할렐루야! 오늘도 예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22절에서 30절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에 함께 유하시며 세례를 베푸시더라. 요한도 살렘 가까운 에논에서 세례를 베푸니 거기 물이 많음이라. 그러므로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더라.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아니하였더라. 이에 요한의 제자 중에서 한 유대인과 더불어 정결 예식에 대하여 변론이 되었더니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더니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아니라. 오늘 말씀은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백성들에게 세례를 베풀기 시작하는 장면이 나오고 또한 세례 요한과 세례 요한의 제자들도 여전히 세례를 베푸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백성들에게 세례를 베푸는 주체가 예수님과 세례 요한 이렇게 두 곳이 된 것입니다. 원래는 세례 요한에게 하나님께서 물세례의 사역을 위임하셨습니다. 물세례 사역은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백성들의 죄를 씻어주는 사역인데 이 사역은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전적으로 위임한 사역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세례 사역의 주체는 세례 요한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자신의 제자들에게도 이 물세례 사역을 하라고 시키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제자들에게도 물세례 사역을 시키신 이유는 아직은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을 통해서 인간의 죄를 사하는 그러한 구원의 완성이 이루어지지 않은 시기였기 때문에 주의 길을 예비하는 이 물세례 사역이 여전히 필요한 때였고 이러한 사역은 세례 요한을 통해서 시작은 되었지만 그렇다고 물세례 사역을 세례 요한만 할 수 있는 독자적인 사역은 아닌 것입니다. 즉 물세례 사역은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까지는 계속 유지되어서 백성들의 죄를 씻는 일은 계속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역은 세례 요한을 통해서 시작은 되었지만 꼭 세례 요한만 할 수 있는 그런 사역은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세례 요한과 그의 제자들만으로는 모든 백성들에게 세례를 다 주는 것은 역부족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자연스럽게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도 이 물세례 사역을 시키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께서 물세례 사역을 시작하셨다는 소식을 듣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몰려든 것입니다. 지금까지 물세례의 주역은 세례 요한이었는데 이제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어서 사람들이 세례를 받기 위해서 예수님에게 몰려든 것입니다. 그러자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세례 요한에게 안타까운 마음으로 말합니다. 26절의 내용이 선생님, 사람들이 세례를 받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지 않고 예수님에게 다 갑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굉장히 서운하고 기분 나쁘지 않겠어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세례 사역을 맡기셨는데 사람들이 다 예수님에게 세례를 받으러 가니까 아마도 깊은 배신감과 함께 속이 상하고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세례 요한은 자신의 제자들과는 전혀 다른 반응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첫째는 27절에서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즉 세례 요한은 철저히 하나님 관점에서 자신의 상황을 이해하고 해석하고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속상하고 배신감을 느끼고 엄청나게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금 이러한 상황을 허락하신 것이기 때문에 세례 요한은 자신이 당면하고 있는 인생의 상황을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뜻으로 해석하고 받아들이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로는 28절입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고 예수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나의 사명은 예수를 드러내는 것이다. 이 사실을 내가 너희에게 정확하게 가르쳐 주지 않았느냐. 그러므로 이제는 너희가 직접 나서서 우리의 스승 세례 요한은 예수를 드러내기 위한 사람이라고 너희가 그 사실을 증거하고 알리는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가치관은 하나님의 뜻이 그러하다면 인간의 어떤 조직이나 어떤 인간적으로 얽힌 관계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나의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29절입니다.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다. 세례 요한은 한마디로 주인공은 예수님이고 자신은 예수님 옆에서 예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자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신랑이고 자신은 신랑의 친구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것만으로도 기쁨이 충만하다는 것입니다. 참, 여러분,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가치와 예수님의 위대함을 깨닫고 나서 그 위대하신 예수님이 높여지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그 기쁨으로 충만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30절에서 그는 흥하여야 하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예수님이 드러나고 예수님이 높아질 수만 있다면 세례 요한은 기꺼이 자신의 인생은 망해도 좋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의 인생, 자신의 생명, 자신의 직업, 자신의 가족, 자신의 성공, 이런 것들보다 더 중요한 것을 예수님으로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즉 자신의 모든 것은 상대화하고 예수님만 절대화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예비하고 예수님의 길을 열어가는 사명을 갖고 태어난 자로서 오늘날 우리 성도들에게 성도가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어떤 마음의 태도까지 가져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성도의 아름다운 표상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 역시 이 세례 요한처럼 예수님의 가치를 진정으로 알고 그 예수님을 높여드리고 그 예수님을 나의 삶에서 온전히 드러나게 하는 복되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